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칭찬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의 힘. 이 제목을 잡는 데 있어서 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 같은데, 그리고 어디서 읽은 책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어쨌거나 칭찬의 힘. 오늘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리더십을 배우면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이것을 이제 설문조사인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칭찬하는 지도자. 지금 목회자들이 이렇게 강단에 쓰면은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야단치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계속 야단치는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주눅 들어서 설문조사할 때 제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하는 이제 encouragement, 이 encouragement하는 그런 지도자를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칭찬하는 그런 목회자인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세요. 그래서 리더십은 결국은 칭찬하고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구나. 그때 제가 좀 깨우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칭찬하고 권면하는 그런 인물이 누군가라고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알다시피 바나바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잠깐 볼 텐데, 바나바의 이름, 바나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봤었을 때에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그의 이름을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자.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꽉 잡아주세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야. 근데 웃어도 괜찮아. 그분들 지금 눈을 착 보시기 원합니다. 힘들 때 내가 위로해 줄게. 힘들 때 내가 위로해 줄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고, 비웃는 사람이 있고, 어쨌거나 이런 말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가 좀 마음도 좀 좋아지고, 좀 모르겠지만 좀 든든한 그런 느낌도 생기고,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도 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하기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에 그것을 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실패한 것을 알고요, 실수한 것을 합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책망한다면 더 낙심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해 줘야 돼요. 괜찮아, 다시 일어서야 돼, 다음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주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바나바를 보게 되면 그런 레위족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족은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섬겼던 그런 지파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 그 자체 이름, 은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알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것을 나눠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보고, 너는 요셉이 아니라 앞으로는 바나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어느 순간에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닌 그들의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이미지가 그 교회에서 공동체 살면서 우월하게 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권면 잘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정말 리더십이 있어. 아, 저 사람은 마음이 넓네. 저 사람은 치유 은사가 있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품 따라.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름이 이 바나바 요셉에게는 정말 좋았던 이름이에요. 왜? 그만큼 사도들이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가 그 별명을 딴 거에 따라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름이 강낭콩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여러분 코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빠 마시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스웨터가 보면은 그 코가 말라가지고 강낭콩처럼 생겨가지고 제 형님이 제 별명을 강낭콩이라고 불러줬어요. 친구를 만나고 나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저는 그 뜻이 군봉어라고 불렀습니다. 왜? 친구들이 마시면 술 마셨는데 나는 항상 술 마시지 않고 물 마시든지 소다 마셨기 때문에 제 별명을 이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들은 비웃을 수 있고 우리 형님들이 날 비웃는 차원에서 줄 수 있지만은 그만큼 내 이미지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 크리스찬, 당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이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였었어요. 우리 바나바를 조금 더 보는데 이 바나바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부터 28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 바나바는 어느 누구도 사울을 쳐다보지 않았을 때에 그리고 다들 두려워했었을 때에 멸시했었을 때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가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그가 지금 얼마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는 어디 가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역에 힘썼던 것을 그가 듣고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웠을 때에 사울을 데리고 교회 사도들과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때에 바나바는 오히려 찾아가서 그를 권면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줬던 중보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위로의 자, 권면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택했었을 때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중보기도 얘기하지만 중보기도는 일부분이고 중보기도자가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자예요.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항상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줘서 정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은 정말 힘든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줬고 중보해줬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권면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공생에서 주님께서 계실 때에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갔어요. 위로해줬습니다. 치유해줬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주님을 본받는다면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권면의자, 위로자가 됐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24절에서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착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토스. 아가토스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바나바를 이렇게 볼 때에 그는 바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가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그걸 레위 지파면은 구약만큼은 그가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줄 때 여러분 막된 이름을 주겠습니까? 정말 잘 되라고 은혜를 끼쳐라 주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라고 정말 그 이름을 명성 높이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말씀 플러스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을 주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는 도우기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을 그가 신경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인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약을 볼 때 구약에서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바나바는 열심히 살라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이 바나바를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착하다고 했었을 때 그냥 여러분 착한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살라고 노력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한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좋은 선생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누가 좋냐고 물어봅니다. good, 선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위는 없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No one is right 라는 단어 씁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가 이 바나바를 기록할 때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선한 것은 완벽함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도덕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말씀 위주로 사는 사람 같다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이름을 준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위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바나바를 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지금 바나바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그의 착한 일은 어떻게 했을까? 그 바른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는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도 그게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질에 지배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교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바른 물질관. 그게 착한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나바를 볼 때에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를 불러와서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자. 우리는 과연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우리가 여러분 기준을 둔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을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퍼센트를 여러분 주님 위해서 사용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몇 퍼센트를 사용할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11조 하면 되지. 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 위해서 쓴다면은 15%는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쌓는 것이 뭡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른 가치관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그게 바나바였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에게 바쳤다. 더 나아가 나는 끼리끼리 나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공통점 있는 사람들 만나지만은 바나바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를 찾아가서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나바였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간에 물어보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좀 훑어보세요. 여러분들 교제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저 사람도 한 번도 교제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보십니까? 그분들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교제 좀 하세요. 주일날 여러분들 목장 식구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평생 동안 여러분 같은 교회 있으면서도 교제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 교회가 40년 역사가 있는데 40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40년 동안 있으면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있었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년이 있었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가 없었다면 오늘 하루라도 점심시간에 그 사람 때 가서 여러분들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의 삶이에요. 주님은 사마리아를 여러분 가기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가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그런 벽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면 뚫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나바였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 멸시했던 사람을 그는 찾아가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삶. 세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나바를 보게 되면 마가, 사울, 바울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마가 요한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여행 갔다 그는 두려움에 도망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쳐다보기 원치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한동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에 필요했더니 불러와서 안디옥에 권면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마가에도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른 기독교적인 삶, 우리 크리스천이 되고 공동체 삶이 되기 원한다면, 더 나아가 착한 선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바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만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이고요. 여러분 함께도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삶이에요. 그게 착한 사람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였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바나바, 너는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금도 모르면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부부인 사람들은요 전혀 대화가 없어. 부부는 서로 이렇게 보니까 좀 눈치를 이렇게 피하는 것 같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은 알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옆에 앉게 되면 그 착하다는 단어를 다른 사용을 못해. 그렇죠? 왜?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서로가 알면은 착하다 안 착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아예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이는구나. 뭐 보이라는 것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정말 여러분 바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진심으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바르게 삽시다. 이것을. 아직도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계세요. 좋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여러분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할 때에 그 주머니에서 나온 몇 가지 소지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암살당할 때 그 주머니에는요 안경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경 닦는 헝겊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포켓 나이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연필, 그리고 여기 슬립에 있는 그 단추 하나 떨어진 거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끼던 시계 동그란 거 옆에다 차는 거,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월렛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월렛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8개 신문에서 썼던 기사 항상 그것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8개의 기사를 보게 되면 모든 게 자기에 의한 기사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권면하는 그런 기사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죽이고자 했었을 때에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항상 그 기사를 보면서 자기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해서 그는 정말 나를 위해서 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남북을 여러분 갈라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갈라진다면 미국이란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비난이 많았었을 때 그는 이 기사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은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피페는 침례교회가 4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40주년을 주려면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한인교회로서는 그러면 우리 이미지가 이제 바르게 비춰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바른 자세, 바른 행동, 바른 언어, 바른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뭐 취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근데 기분은 압니다.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 성령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요, fill to the brim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아니 구약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 보게 되면 모든 역사가 성령이 임했었을 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요, 성령이 충만해서 임했었을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임했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선지자들 마찬가지로 항상 그 성령이 임하기를 그들이 기다렸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도 그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그 다음에 오순절에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역사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성령의 은사가 들어오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해질 때에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내놓은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놓았던 것이고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람들 찾아갈 수 있던 것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빌립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태에서 온 유닉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요. 성령이 붙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건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일이지 성령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어디 있으라고요? 예루살렘에 있으라.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볼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인지 아닌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 칭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다면 그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위로받으면 나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서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2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이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이 19절서부터입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하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말씀, 우리가 사도행 예보서서 5장 보게 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은 내 성령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시와 찬미로 이런 신앙 노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찬양할 때 이렇게 손들고 하는 건 이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감동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눈을 감겨주고 나 손을 들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말씀에 부담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뭐랬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나바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위로하는 사람만 위로하고 나머지는 I don't care. I got nothing to do with that person. 난 그 사람과 상관이 없어. 교제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소외당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는 그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얼마나 충만한지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삶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레위 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어떤 신학 박사가 게틴버그 테네시를 그가 여행 차원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같이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저쪽 코너에 어떤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여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께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 제발 이 테이블로 오지 마 이렇게 이제 손이 스스로 이제 쭈글쭈글대고 있었는데 아니가 다른가 자기 테이블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마 이제 얘기를 하기 쉽지 않고 그냥 같이 둘이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분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물어보기에 오클라홈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클라호마 어떻게 해서 이 테네시로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았지만은 얘기를 이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들르는 거라고. 그랬더니 What do you do for living? 무엇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제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걸 이제 밝혔어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 교수라는 걸.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갑자기 이제 테이블 옆에 이제 의자를 갖다 놨더니 앉았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네, 당신은 그러면 설교자들을 가리키는 선생이네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그럼 내가 예화 하나 드릴 테니 꼭 이거 좀 써달라고. 근데 이제 대화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 바깥에 보게 되면 저 산이 있는데 저 산 밑에 홀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고개 이제 숙이겠습니다. 이제 길어지는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냥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는데 이 아들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면 놀려대고 친구들이 놀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항상 가게 되면 친구들이 Who's your daddy?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놀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이것을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학교 가게 되면 새 학기에는 선생님이 크게 물어봅니다. Who's your daddy? 그래도 PTA가 있으면 또 가게 되면 Where's your daddy? 또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또 중학교 들어갔을 때 또 거기서 또 Who's your daddy?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Who's your daddy?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그는 괴로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잘 이렇게 대화도 못하고 사람들이 있으면요 숨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많지 않기 때문에 왜 대답도 못하고. 근데 이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동안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똑같이 후시를 내리라는 걸 물어볼까봐 그는 예배가 축도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뒷문에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매주마다 빨리빨리 이제 나가는 걸 보고 그나마큼 축도를 짧게 가서 그냥 문에 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가다가 딱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후시대리. 본인이 제일 싫어했던 것을 하는 순간에 또 교인들은 또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물어보지 안 했으면 했는데 물어봤기 때문에 교인들도 다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수습할까? 목사님이 이제 간단하게 공부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스스로 깨우침 받기를 또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줬다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그 학생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I know who your daddy is.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내 아버지를 아나? 어떻게 할까? Sure, I know your daddy. 그랬더니 How do you know? I know.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Yeah, you're a child of God.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순간에 이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매주마다 그 목사님 만나기 원했고 그리고 권면받기 원했고 그러면서 이 나중에는 이 애가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 외로움에 그리고 이
우울증에서 그리고 어려움에서 이 수치로 삶에서 그가 벗어났습니다 하고 이 교수님한테 얘기하기를 다음에 가서 얘기할 때 꼭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선 그냥 갔대요. 교수님이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지금 뭐 예어가 필요 없어 내가 없어서 뭐 지금 이런 걸 내가 써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고서는 HS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그랬더니 벤 후플이라고 얘기했다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테네시의 전 주지사. 그러니까 한 사람의 권면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목사님께서 후셜 대리라고 해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쳐다봤었을 때에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깨우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바나바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는 기도했고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는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이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 권면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꼭 듣기 싶은 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듣고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여기서 얘기하면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믿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Holy Spirit and Faith 여기서 그냥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래서 문구를 같이 붙었어요. 왜 이것을 같이 뒀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접촉사가 있는데 여기 and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카이란 단어. 이 and라는 단어가 여러분 동사와 명사 같이 사이에 있으면은요 이것이 이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없이는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믿음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여러분 주로 신할 때 뭡니까?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존재하는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너에게 알렸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신했을 때는 벌써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성령과 믿음, and라고 있는데 이게 이 and라는 것이 결국은 성령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따를 수 없는 것이고요. 믿음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보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그냥 말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삶을 먹는가 나타나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equals action. 근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액션이 따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붙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은 같이 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퀘이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은 성령 플러스 faith equals action. 이 공식만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다고 하는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나바,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는
성령을 의지했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낌없이 자기 것을 소유로 여러분 팔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 나설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소외받는 사람들 가서 찾아가서 그들 권면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 그들에게 찬스를 주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목사님도 저자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쓰시고요.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미시건에서 그가 집회가 있어서 왔는데, 집회가 끝나자마자 팻 선덜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선덜번은 출판사예요. 이 사람이 세운 것인데, 이 브리스코라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탁월하게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명함을 딱 주더니 얘기합니다. 앞으로 똑같은 설교, 비슷한 설교 10개, 11개만 더 하셔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출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선도번을 통해서 이제 계획을 맺고서는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선도번이라는 분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위대한가? 이분은 탁월한 설교자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만나고선 책을 출판하고요. 그가 은퇴하기까지 매달마다 텍스트를 보냈대요. 그리고 은퇴할 때에 그동안 본인의 출판사를 통했던 모든 그 저자들을 그가 은퇴하기 전에 다 한 번씩 만나보고 식사하고 그들과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스튜어트 브리스코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면서 내가 오늘 다음 주에 당신네 집에 가서 같이 저녁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은 그동안 이분들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 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하는데 스튜어트 브리스코가 그분을 보면서 그동안 이분이 그에게 많은 그 은혜를 끼쳤고 또 이분을 통해서 또 본인의 책이 많이 출판됐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제 대화하는 끝에 이 스튜어트 브리스코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 선들번에게 내가 당신과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해 왔는데 어떻게 매달마다 꼭 한 번씩, 그것도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저자들에게 노트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 브리스코 목사님께서 이 선도번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가만히 당신에게 관찰하는데 그 수많은 해 동안 같이 우리가 교제했지만은 제가 지금 와서 당신에게 쭉 볼 때에 당신은 위대한 권면회자입니다. 위대한 미래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도번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그 수많은 저자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들에게 책을 출판해주고 많은 거 했지만은 한 번도 어느 누구가 나한테 그렇게 칭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 대화를 보면서 저는 느낀 건 뭐냐면 참 인생은 참 이기적이다. 자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스쳐지는 사람도 많구나. 근데 이 브리스코가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선 전도번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브리스코 목사님이 깨우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Even great leaders, men of faith, 믿음의 자들, 위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권면이 필요하구나. 그때서 브리스코가 느꼈다고 합니다. True faith produce true action.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액션이 따른다. 그 진정한 액션은 여러분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보일 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팩트하는 것이고, 임팩트함으로 그 사람들 여러분 세워주는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 또한 사람들이 임팩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나바예요.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임팩트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